하나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같이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빈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서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앞길을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대산을 Hallelujah.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도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 더 하죠.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몇 장이죠? 3, 4, 8. 네. 3, 4, 4. 3, 4, 8. 잠깐요. 이게 안 되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지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제약 벗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님 말씀에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성령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0장 6절로 9절입니다. 교도하십시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예, 거기까지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이 귀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주의 평안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드렸는데 다윗 왕이 이웃 나라의 왕, 이게 이게 이기원 장점수고사의 특성 먼저 해주시고, 뭐가 빠진 것 같아. 특성 해주지. 뭐가 빠진 것 같아.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번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기원 장로님, 장점수 권사님을 통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을 동안에, 힘이 있을 동안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즐겁게 안식할 날, 참 기쁘고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장로님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고 손대는 곳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기 바라오며 하나님 그 자녀들이 형통하여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받고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 왕이 이웃 나라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암몬 왕하고 다윗하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생각해서 격이 높여서 사신을 보내어서 조문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를 왜곡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참수하여 암몬 왕으로부터 수염이 잘리고 옷이 궁둥벌기까지 잘려오는 모욕을 당한 사신들이 국경을 넘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분노하기 이전에 그들을 국경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머물면서 의복도 갈아입고 수염도 정상적으로 자랄 때까지 머물도록 배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다윗은 그 인품과 성격이 참 배려하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군인들의 기질이 또 전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잔인하고 또 인정도 없고 살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인데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들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배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을 섬기는 신하의 체면을 세워주고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모습이 우선이었던 사려 깊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도자가 아무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잘 섬겨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또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는 남의 흉한 일을 가슴 아파하고 남의 좋은 일을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대함을 구해주라. 이것이 배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신을 악의적으로 대하고 모욕까지 준 그들은 이제 다윗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몬의 세 왕은 부랴부랴 군사들을 모았지만 수가 부족하다고 여기자 인근의 아람 사람들과 돕 사람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면 안 오니까 돈을 주어서 사왔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뭐지요? 군대를 사오는 걸 용병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도 용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시대가 되기 전에 저 청나라를 끌어들이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요, 공짜는 없어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암몬 왕이 용병들 무려 33,000명이나 모았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작전도 치밀하게 짰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이 일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작전을 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만약 암몬 군대가 우리보다 강하면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고 아람 군대가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인데 이 말 속에는 상당한 전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보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한둘만 사귀어도 인생은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이준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참 아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준호라는 목사가 저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가서 집 부흥회도 제가 했지만 우리 집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 남산 타워에 가서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식당에서 잘 대접해 준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 참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 판막이 있었는데 참 옆에서 자는데요. 요 몸이 똑딱 그러더라고요.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과로를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돌봐준다는 것 귀한 것이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앙케이트 대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어느 표현이 친구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기를 조사했는데 1등한 내용이 뭐냐면, 친구란 내가 잘못하였거나 실패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도 불구하고 나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게 선정되었답니다. 그렇죠. 친구는 이해타산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풍요로울 때 함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서 위로해주고 힘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보통 잘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알아요. 잘 될 때 같이 오는 친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낮아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없다면서 나를 떠나가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를 위로하며 함께 있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좋은 친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지금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목숨을 걸고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면서 아주 놀라운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어렵고 힘들 때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은 3번씩이나 반복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이 말, 여러분, 말 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여러 군데를 인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 언어 중에 제일 좋은 언어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좋은 말 중에 여러분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라. 가능하면 우리라는 말을 써라. 너와 내가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 아우에게 권하고 있는 이 권면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에 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신앙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하자. 하나님,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하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방향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태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잘 될 때는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돼도 안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더라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 될 때는 누구나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사람,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게 부모의
태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고 힘들 때는 그냥 내쳐버리고 의무를 하지 아니하면 이게 나중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세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부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면서 사탄이 여호와께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한다는 말이죠.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불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전쟁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생활의 불편 때문에, 위기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뿌리에는 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원망이 잦은 법이다.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원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또 넘기기 위해서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서로 또 넘기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깊은 뿌리를 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의외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악한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도중에 세 마디만 하면 남을 흉보고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버릇은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만 나쁜 버릇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어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또 미소를 짓는 습관, 화목하는 습관은 그대로 살리고 지속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은 빨리 버리고 원망도 버려야 됩니다. 계속 원망할 일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원망하면 선천적으로 피부 조직 때문에 얼굴 주름살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늘상 찡그리고 얼굴을 펴지 않고 살게 되면 후천적으로 주름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요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활짝 웃지 말고 은근하게. 아이고 우리 백 집사님 참 이쁘네 진짜. 얼굴을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 하면 참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얼굴이 좀 흉한 분들이 있고요. 또 좀 부드러운 분도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얼굴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그 생활에 찌들려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모든 표현이 얼굴에 나와 있거든요. 얼굴이 여러 가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을 때 웃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주름이 없어지고 또 잡티도 없어진다 그럽니다.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는 게 좋다.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은 환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을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공과 번영은 행운아를 시험하고 고난과 역경은 위인을 시험해 본다 그런 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잘 되고 형통하면 대체로 교만해집니다. 그거 희한해요. 어렵고 힘들면 겸손해지고요.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번영하면 거의 그렇습니다. 번영하고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같은 요새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르호보암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르호보암이 잘 되면 희한하게 교만해져요.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의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러면요, 다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오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가끔 가다가 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게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또 겸손해집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되는 것보다 간혹 가다가는 좀 이렇게 골짜기도 생기고 또 아픔도 좀 겪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 겸손해지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연속적으로 잘 되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 같은 경우요. 우시야가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형통하고 막 힘이 있으니까 못할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분향하는 제사장의 분향단을 뺏어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몸에 문둥병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문둥병으로 죽게 되고 같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별궁에 왕실 묘지에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딴 데다가 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보면 형통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희한해요. 여기에 모든 인간의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고난을 좀 받는 게 영적인 면에서 볼 땐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아주 누구나 같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잘 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몹시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또 긍휼한 마음도 들고 또 불쌍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아플 때 어떻게 참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네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 매우 익숙한 곳인데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도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들어갔고 우상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도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고 척박한 장소를 말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되다, 버림받다, 친구나 지인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선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적막함을 달래줄 위안거리도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라디오도 텔레비도 인터넷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순간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취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감각은 한껏 예민해지고 위험이 사방에서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두루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이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보려고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 사는 순간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활이 지금 복잡해요. 옷을 입어도 막 옷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이것 입을까 저것 입을까 복잡해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머뭇거림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입장을 유보하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잡다한 생각을 비워내야 합니다. 사막은 어떤 나약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교육자라고도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수직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해결이 될 문제는 이것만 피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생활이 복잡하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다, 아직 광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기에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 설 때 누구의 조력도 받을 수 없는 그때 우리는 그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됩니다. 광야는 사람들을 근본 기분으로 몰아갑니다. 다윗도 광야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그의 광야는 이중적입니다. 실제 장소로서 광야와 그가 감내했던 시련의 시간을 두루 포함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벌어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등장이었지만 그 이후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굉장한 시련이 사울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하자 사울 왕은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은 질투로 바뀌고 질투는 사리로 번집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 고난 때문에 막 진통을 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한때는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했고 그곳에서 위기를 느끼고는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 산간 지역의 여인처럼 마련했다가 아라비아에 있는 마온 광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풍찬 노숙의 생활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가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엔게디는 사해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가푸른 절벽 위에 고원이 펼쳐진 곳인데 침식작용으로 인해 곳곳이 깎여나가서 협곡과 자연동굴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에 속하지만 그곳만은 많은 물이 흘러내리기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동물들도 물주변에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가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엔게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이는 나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성도의 고백 속에서 아낌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셨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속에서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게 육체적인 고난이든 정신적인 고난이든 그리고 물질적인 고난이든 고난은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할 때보다도 도리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격이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보다도 보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계속 꾸준하게 섬기면 영적 레벨이 올라갑니다. 수준이 올라가요. 그리고 인격도 올라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꾸준하게 섬기는 것은요 참 귀한 것이다. 모든 걸 잡아줘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잡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도 어떻게 풍파가 없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고난이 왜 없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왜 없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지요. 인간 관계의 고난도 있죠. 사람은 또 약해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감사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광야를 지나가도 친구 되신 주님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어제 그 미얀마에 스테파노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세일 사는 집이라 그래. 근데 가만히 사진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60년대 그냥 거덕만 이렇게 해놓고 거기가 집이라고 전세 산다고 그런 집에서 지금 미얀마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그거 자체가 복이다. 그게 한꺼번에 뭐 위에서 돈이 쏟아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신하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일창하고 하나님께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오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미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화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하게 하시고 부산시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곳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터지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강물을 흐르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하여 우리의 부산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바라오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지혜와 민첩함을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에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침에 기도했는데 우리 이항구 선생님이 우리 교회 간판하는 분인데 지금 췌장암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항구 선생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췌장암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되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항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 너희를 문 앞에 나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찾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바라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말하라. 융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말하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라. 그 이기현 장로님 아까 무슨 얘기 됐습니까? 권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혈주가 안 맞고 그 10월 부산에 이쪽에 단풍 시즌을 아마 11월 첫 주. 11월 첫 주. 네, 첫 주 정도는 시간을 여기를 맞췄고 예. 장소를 좀 더 이야기해가지고. 예, 그런 11월 첫째 주에 낮 예배 후에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단풍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눈에 배울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